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고, 제가 하는 사역은 태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주제가 또 주로 다뤄질 주제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 교회 내에도 사실은 낙태 유경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직접 지어서 음원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여유롭게 주신 줄 알았으면 제 MR이라도 보내드렸을 텐데 그러진 못하고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있었을 줄이야.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좀 무서운 존재, 또 혼나는 존재, 범죄하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빨리 회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되게 부드러운 회개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반주 없이 제 찬양의 메인 그 가사를 잠깐 불러본다면, 주는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하게 그를 바라는 자들과 함께니 낮은 자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시네. 네,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가 담긴 구절이고요. 사실 방금 제가 했던 찬양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 이 므낫세랑 굉장히 관련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성경을 늘 읽으면서 또 새롭게 와닿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므낫세 관련의 말씀은 흔히 들어보지 않으신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끔 어디 갔더니 이제 아합, 그래서 유다 왕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므낫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 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국가가 망했을까?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아하스 왕, 므낫세의 할아버지거든요. 아하스 왕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다 왕은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유다 왕 중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하스 왕인데요.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가 강세였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남으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정복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우리가 반 아수르 같이 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니들보다 아수르가 더 세 보여. 나는 친 아수르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급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때 아하스가 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나를 강력하게 보호줄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우상의 이름이 바로 몰록신입니다. 몰록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을 섬길 때 하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불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인신제사를 했냐?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네, 그런 일을 행했어요. 아하스 왕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물론 많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아하스 왕 때 인신 제사가 유다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아하스 왕 때 그 아들을 불태워 바쳤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자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 나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행하던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가 그들이 온갖 악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하스 왕 다음에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생명의 연장을 또 약속받았던 그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말년은 굉장히 안타까웠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그런 예언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7, 1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된다니요. 그냥 차라리 제가 범죄를 했으니까 제가 그냥 대신 벌 받을게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내 아들이 아프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다. 이게 사실 부모의 도리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을 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나 때는 괜찮군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 이런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들었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듣기라도 했겠죠. 히스기야가 죽고 이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때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12살이면 청소년 시기고 굉장히 많이 분별이 하기 어려운 시기겠죠. 그런데 이때라도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아쉽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아들들을 또 심판할 거라고 했으니 다른 왕을 찾아야겠다. 이것을 도와줄 다른 왕을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므낫세는 여러 이방 나라의 신들을 히스기야보다 더 악하게, 히스기야는 사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많이 아쉬운 왕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이 아닌 더 강한 신을 찾고 찾다가 모든 악한 우상 숭배를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할아버지를 떠올렸나 봐요. 할아버지의 그 역대 그 일을 떠올리니까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몰렉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뭔가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더 잘 섬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인신제사를 하고 이 므낫세 왕도 인신제사를 했는데요. 므낫세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인신제사를 했느냐?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 하여금 함께 인신제사를 하도록 인도했던 죄가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방 사람 가증한 일에 따라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게 바친 몰렉신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열왕기하 21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리고 16절, 21장 16절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만 불태웠지만 므낫세는 모든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함께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가득하게 한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무죄한 자가 누굴까? 어느 죄 없는 마을의 백성들을 혹시 다 죽였나?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인신 제사를 했던 것이고, 유다로 하여금, 유다가 유다 백성을 뜻하죠. 유다로 하여금 악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 왕이 잠시 또 동일하게 악하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많이 알고 계신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지킨 그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시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봐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한 것을 내가 돌이켜야지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너는 잘했지만 나는 유다를 심판하기로 한 그 내 생각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왜? 므낫세 때문에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 24장 4절을 또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엔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역대하 33장 11절, 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회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네, 물론 이거는 멸망 전에 히스기야가 잠시 끌려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 같으면 그러게요. 우리가
많은 악을 행해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까지 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때로는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 거를 이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역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영역들, 예를 들자면 물질의 헌신은 주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올려드렸는데 이 자식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막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대로 내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힘에 지나도록 큰 헌신은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 하나님에게 모든 영역을 다 내려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잘해요. 봉사도 너무 잘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막 장애인 섬김을 너무 잘하고 막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낙태를 찬성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럴까? 너무나 존경받고 헌신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사람들이 왜 낙태를 허용할까? 그럴 때 제가 더 많이 확신했던 것은 우리가 훌륭한 영역,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진리로 변화되지 않은 영역도 있구나.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늘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정해 가야 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아까 찬양했던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고 싶은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주다.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새 번역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와닿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대요. 회개했어? 오케이, 이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 직면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 죄를, 사실은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가 너무나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 끔찍해서 많은 분들이 죄가 아니래, 이건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라고 자꾸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기 원해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벽증 환자라서 회개,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죄에 묶여 있구나, 여전히 회개를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서 이 회개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 결벽증 때문에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태아생명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났지만,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최근에 이제 제가 신학교의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 특강을 했는데요. 아직 특강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생명 윤리로 바라보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제목으로 제가 포스터가 나갔는데, 그걸 보고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비난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보고.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틀린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이 낙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때 옛날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꺼집어내는 낙태보다는 뱃속에서 죽는 낙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절 있죠. 출애굽기 그 영역 그 바로 전 구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임신한 여성을 의도치 않게 쳐서 낙태가 됐을 때 다른 애가 없으면 벌금으로 처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은요, 저보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렇게 낙태한 여성들을 정죄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낙태가 됐는데 벌금으로 처리한 이 구절을 봐라. 뱃속에 있는 생명과 태어난 생명의 무게감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뭘 연구를 안 하셨냐면, 원어와 문맥 연구를 안 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그 낙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낙태는 아기가 죽은 낙태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밖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충격을 딱 받았을 때 누가 의도치 않게 쳐서 낙태가 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쳐서 아기가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해에 대한 부분만 벌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낙태라는 구절들을 그러니까 생명이 죽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원어 단어와 낙태라고는, 한국어는 낙태라고만 단순하게 낙태로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 생명이 죽는 부정적인 의미의 히브리어를 쓰는 문맥상 그것과 긍정적인 의미, 바로 태어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히브리어가 되게 다른 것이죠.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도 이 낙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낙태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낙태를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을 때 땅에서 그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의 땅이 주어져요. 근데 그 땅에 계속적으로 독극물이 계속적으로 땅에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땅, 내 자녀를 기르는 이 땅이요, 죄 없는 자들의 피로 계속적으로 흘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보실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좌우를 떠나서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런 상황들이 왜 도래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런 죄 없는 자들의 피가 계속적으로 흘려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자라날 때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제거하는 것도 모른 채 무조건 씨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을 계속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흘려지는 것들을 막아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요, 저와 같이 특별히 어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개 어떤 특수 사역이 아니라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더는 흘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작년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들을 젊은 청년들이 없는데요. 낙태 설교 들을 젊은 청년이 없어요. 아니요. 아비 세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아비 세대까지 다 들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교육하시거든요. 제가 어제 이 지역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낙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대요. 그런데 듣긴 들었대요. 듣지도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26살. 그런데 그때 되게 갈등이 되고 엄마한테는 차마, 왜냐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면서 결국엔 낙태를 했었다. 그래서 엄마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교육이 무너진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낙태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지 가위 집어넣어서 잘게 잘라서 꺼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기가 굉장히 작은데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도망다녀요. 낙태를 할 때. 그래서 그 낙태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함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엄마가 그렇게 너가 함부로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자기에게 깊숙하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낙태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엄청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제대로 교육만 해줬더라면, 나는 낙태가 뭔지,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육만 했더라면 나는 낙태를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아비 세대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 세대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낙태의 위험성을 전하고 낙태가 여성의 몸에도 얼마나 해로운지를 전하고, 어제 만난 그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나 이 정죄감과 이 비참함 때문에 내가 아기를 죽게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적도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내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남아있어요, 정죄감이.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생명을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작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저희는 후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주 소수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 단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캠페인을 하기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낙태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여성의 후유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 그리고 캠페인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캠페인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정말 한국에는 이런 활동을 너무 하는 단체가 없어서 진짜 저 혼자 일하는 단체인데 저희 단체가 가장 많은 영상 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낙태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워싱턴 DC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워싱턴 DC에 1년에 한 번 미국에서 대규모 태아 생명을 위한 생명 대행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이 얼마나 태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노력하는지를 그걸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교육하고 지난주에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학교에 동아리 만들 거예요. 태아 생명 살리는 동아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막 계획을 다 짜놨어요. 네,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어른에게 얘기하면요, 네가 뭔데?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어. 네가 그런 상황 당해봤어? 이렇게 어른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하면요, 어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1973년에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을 통해서 낙태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트럼프가 이제 임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그런 좀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판사였기 때문에 결국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 그 판결을 통해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거는 취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태아 생명을 위해서 나서고 운동하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런 로데 웨이드가 뒤집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리워하는 고국 대한민국은 어떠냐면 오히려 낙태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세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세가 왜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바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낙태 합법화는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합법이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였어요.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져서 산하 제한 정책 때부터 시작된. 그런데 지금은요, 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잘 안 불러줘요.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받으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 생명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저희 단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낙태 중에 하나를 강간 임신을 예로 듭니다. 모든 낙태 이유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죽였더니 낙태 1위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강간 임신을 통해서도 어떤 존재가 잉태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잉태됩니다. 어떤 이유로 잉태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럼 강간 임신당한 상황,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그 기로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으신가요? 아, 네. 아멘 소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자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을 훼손하는 그 자격이, 이 생명을 훼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큰 한 나라를 망하게 한, 그렇지만 유다는 결국엔 망했어요. 므낫세는 용서를 받았지만요, 그 죄악으로 쭉 뿌려진 그 죄악의 열매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는 용서하시고 왕의 자리로 회복은 시키셨지만, 그렇지만 유다가 멸망시키기로 한 것은 돌이키진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낙태를 하면요, 불임률이 올라가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낙태는 허용해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주수까지 허용할지를 정해라라고 얘기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데요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주수를 우리가 정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수적인 것은 심장이 뛰는 6주부터 또는 이제 여성에게도 더 위험한 10주부터. 그런데 저쪽 이제 태아 생명을 더 죽이려고 발의하는 민주당과 같은 그런 정당은 24주 또는 24주는 이만큼 커가지고요, 조기 출산에도 아기가 살 수 있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24주 또는 만상 낙태까지 허용해라, 이렇게 법안을 내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해 주시면서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들을 막아서는 하나님 낙태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활성화가 있고, 이들의 단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생명을 살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저희 이제 학생들을 계속 매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의 이런 생명 살리는 운동을 견학시키고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단체가 되게 작은 단체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 단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 살리는 세대를 세우는 저희 단체 이름은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포리베라는 채널인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또 옷차림이 사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했지만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명까지 함께 죽어가는 이 태아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명을 살리는 자녀로 교육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위기 임신,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정말
두 팔 걷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아버지, 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태아 생명들이 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장 작은 형상,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그들의 형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잉태된 형상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사히 한 생명도 희생되지 않고 태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